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전체를 읽지는 않고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숫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람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왕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읽고 생각해갈 책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던 때에 모세의 3번에 걸쳐 한 설교를 모은 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하기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에 3번의 설교를 하고 이 책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온 힘을 짜내어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설교들의 주된 주제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신은 되풀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전 세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광야 세대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주역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되풀이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식이 체결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살아갈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주어지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에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들이 주어지죠. 율법 시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이 주어지면 여러분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실행하고 훈련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민수기가 바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민수기를 2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던 책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구조사도 중요한 단락이긴 하지만 민수기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그들이 사는 훈련을 하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죽음과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그 민수기의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주역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언약을 체결하셨고 무슨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는지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잃지 않고 살게 하시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앞에서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현재 주시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27장에서 33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축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마지막 34장, 그곳에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생각할 신명기 1장은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모세가 지도자를 임명한 것에 대한 회고고요. 나머지 하나는 가나안에 보낸 정찰대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장은 이 가나안 정찰대 보고를 듣고 반응한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과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주된 이야기의 줄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광야 2세대들에게 가나안 정찰대와 관련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광야 2세대들도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정찰대와 관련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사람의 소리보다, 사람의 말소리보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은 메아리가 되어버렸고요. 사람의 소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득 메워버렸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들이었습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현실의 바람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광야 1세대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일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자신들의 삶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일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니 한 약속의 말씀 위에 그들의 하루하루를 세워두지 않았기에 현실의 소리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는 묻히고 만 것입니다. 모세는 너희 아버지 세대가 범한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을 펼쳐서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읽으십시오. 빛 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게 하십시오. 그래서 현실의 상황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마침내 마지막 날 살리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더 크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릴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모든 걸 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늘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라기는 생각하는 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현실에 휘둘리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